매일 아침 86,400원이 입금되는 그런 특별한 은행 계좌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참 상상만으로도 행복하죠. 월 30일 259만 2천 원이 입금됩니다. 일 안 하고 그냥 유튜브만 봐도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이 계좌의 특징은 당일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이 이와 같습니다. 매일 86,400초가 주어지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가 하면 누군가는 무의미하게 그런 시간들을 흘려 보냅니다. 누군가는 고난의 시간 앞에서 더 배우고 성장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간신히 그 시간들을 버티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 봐도 흙수저의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한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일들을 다 시도했고, 다른 한 사람은 내 상황이 그러니까 뭘 더 하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맴도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10년 뒤에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원하는 것에 근접했거나 그러지 못해도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여전히 그저 그런 상황 속에서 맴돌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과 비슷한 인물을 떠올려 봤을 때 고 정주영 현대회장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가 가난한 농가 출신이지만 유명한 말이 있죠. 이봐, 해봤어? 네, 잘 아시죠? 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 세계적인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그 시간을 밀도 있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과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어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착실히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결정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어떻게 시간을 정말로 보내는지에 따라 명확히 달랐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국가의 운명도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애워쌌더니 아멘. 유다왕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3년이 되는 해에 주전 605년입니다.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위기냐? 당시의 최강대국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애굽이 신흥 세력으로 부상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바벨론이 애굽에 비해서 현저히 약한 나라였던 유다,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그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곧 나라가 망할 위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가 지금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여러 번 찾아왔었지만 신기하게도 남유다는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국가의 운명은 국가의 전투력, 재정, 정치적 이념, 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이번 상황은 완전히 180도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멀리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잘 참고 지켜주셨는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지켜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다는 거예요. 이제 유다는요 끝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바벨론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을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남유다 왕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는 이 여호야김 왕에게 수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이전에 최강 대국이었던 누구를 의지했냐면 바로 애굽만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에 줄 잘 서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 거야, 내 왕이 더 견고할 수 있어 하면서 애굽만을 의지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죠. 눈에 보이는 힘에 의존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강력한 진짜 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했는지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로 충격적인 그의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감금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된 것이죠. 낭독물을 들은 여호야김의 반응이 상당히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이 문서를 면도칼로 베고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이 불에다가 태워버립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죠. 그냥 안 듣고 안 보면 되는데 굳이 듣고 칼로 찢고 불에 태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랄한지 교만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십니다. 이제 그의 통치 3년에 폐위가 되고 나라가 망하는 일들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회와 시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이 여호야김 왕이 3년만 통치한 게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11년간 통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8년의 시간 어떻게 더 벌 수 있었는지, 8년의 시간을 어떻게 더 통치할 수 있었는가, 이 당시 상황을 보면 너무 갑작스러운 대반전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 중에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실 왕이 죽게 되는 것이죠. 왕이 세상을 떠나서 하얄 수 없이 이 바벨론으로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야김이 순식간에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기회를 본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가서 이제 왕이 또 계승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호야김에게 주신 천금과도 같은 두 번째 시간과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을 말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이 헛것이 되고 도저히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불신자도요 이럴 때는 하나님, 부처님, 알라 다 찾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밖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걸으며 흘려보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기한이 차고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략하게 되어서 폐위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참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반면에 그와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동시대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똑같이 주전 605년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을 때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지만 여러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소년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고 추정하기로는 대략 15세에서 19세 사이라고 합니다. 청소년기죠. 청소년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비참하고 암울한 이 시기에 아직 소년에 불과한 다니엘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떨어져서 외롭고 쓸쓸한 그 다니엘, 소년 다니엘이 뭘 할 수 있겠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여호야김 왕은요, 왕이었음에도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잖아요.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고 언어 문화도 다르고 포로에 게다가 바벨론에 끌려서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야 목숨을 보존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있는 그 다니엘은 심지어 자신의 이름도 지키지 못하고 벨드사살, 우상 벨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옵소서, 그렇게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이 소년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왕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포로의 이런 상황에 있는 다니엘이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사치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능력 있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확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조서를 내려 선포하기를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선포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포로이자 아직 소년인 다니엘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삶이 달랐던 가장 강력한 요인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왕이 먹으라고 한 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죠. 근데 다니엘은 저는 안 먹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한 거죠. 왜 그가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본문에서는 다니엘은 뭘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뜻을 정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히브리어 원문은 야셈 알리보, 마음을 결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 충동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냥 한 게 아니라 깊은 신념에서 비롯된 결단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결단인 거죠. 내가 아무리 어리고 포로의 나라도 자유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부정한 음식을 그것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 하고 결단을 한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다니엘 6장에도 나옵니다. 30일 동안 왕의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기도하면이죠,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그런 금령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6장 10절을 보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그 중간에 빠진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앞에 상황과 비교해 보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기도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추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왜 다니엘은 참 미련하죠. 굳이 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데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죽음까지도 맞이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고집을 했을까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1930년대 후반 일제의 친사참배의 강요로 한국 교회는 굉장히 큰 아픔을 겪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분열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목숨을 내놓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신데요. 짧은 영상을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선 총독부에서는 국가의식이라는 명분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산정역교회 신도들은 절대로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인 제가 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는 이 장기간의 고통을 이기게 하옵소서.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이라도 한두 번에 끝난다면 견딜 수 있으나 한 달, 2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통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나의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사람이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의가 있고 부부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의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향한 순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야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후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주시고 교회의 영적 성장에 귀중하고 강력한 자양분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생각과 정신으로 이런 각오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기도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님을 향한 순결의 의, 순결 뜻을 보면 잡된 것이 썩기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의,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즉 거룩한 삶을 누구에게로? 주께로, 주님께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목숨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과 주기철 목사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기보다는 자신과 주님 그 사이에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즉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전부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뜻이었고, 그럴 때 그들의 시간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는데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떠한 목적과 뜻, 원칙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국가의 미래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그 목적과 뜻, 원칙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초점이 맞춰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초점이 맞춰질 때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어떠한 뜻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뜻도 원칙도 세우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여우야김이 그 왕처럼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는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때그때 누가 봐도 유연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애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업이 어려워진 한 집사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한 가지 신앙의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당장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갔더니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말씀과 동행했더니 그 말씀이 그분의 삶을 지탱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괴로운 그 시절이 감사와 은혜뿐임을 고백하는 그 집사님의 고백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어떤 뜻과 원칙을 세우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특히 그 뜻과 원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서 아무런 뜻, 내 기준의 원칙과 뜻을 세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은 꺾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거룩한 뜻과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뜻을 정했어, 원칙을 정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저 성도님과는 관계를 맺지 않아야겠어. 저 성도님 때문에 아주 불편해서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방해가 돼. 나는 교회 나가면 내 삶에 방해가 돼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모임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내 신앙을 지키자. 그런 뜻과 원칙을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죠. 뜻과 원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선 나를 위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상황에도 거룩한 삶을 위해서 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 아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와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지난 일주일만 돌아봐도요. 지난 일주일만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분주하게 살아가고 일주일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모른 채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오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교회의 문턱만 밟고 가진 않았습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한 번도 제대로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거룩한 뜻과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니라 오늘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천금과도 같은 이 기회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의 시간과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